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만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죽음 수업 15번째 바르도 이야기 덴마 상계 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덴마 상계 셴게의 체험. 덴마 상계 셴게의 델록 이야기는 두려움과 망상을 가라앉히고 명상 상태에 머무는 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덴마의 말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몸을 빠져나간 뒤에 순식간에 우주 전체를 여행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동시에 보고 있음을 느꼈다. 자신이 빛의 몸을 갖고 있는 듯 보였고 그런 몸으로 여행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5색깔의 광선에 쌓여 있다고 느꼈다. 너무나 쉽게 그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원하는 곳 어디에나 갈 수 있었다. 자기 앞에 나타난 5색깔의 광선을 붙잡으면서 덴마는 힉이라고 7번 외쳤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하늘 위로 솟아올랐다. 그는 비할 데 없는 지복의 천상계로 불리는 붓다의 궁극의 정토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그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깨어있는 지식의 보유자들이 가득한 고귀한 집들이 서 있었다. 그것은 기쁨이 넘치는 정토였다. 그곳에서 덴마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한 라마를 만났다. 라마가 말했다. 아들이여, 그대는 7번의 삶 동안에 모호한 카르마를 정화시켰다. 운 좋은 사람이여, 마음을 산만하게 갖지 말라. 절대적인 자각의 본성을 보라. 잠시 덴마는 5불가와 그들의 정토를 보았다. 그 환영에 이어서 5불가가 법왕과 죽음의 왕들이 되어 나타났다. 덧붙이겠습니다. 덴마의 이야기는 앞의 2가지 바르도의 사례와 그 결이 다릅니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덴마 샹게 셴게는 명상 상태에서 머무는 법을 제시한다. 즉 명상 수행자가 성취를 이루었을 때 죽음 이후에 임종 그리고 사후의 세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당연히 광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정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수업 사자에서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광명을 만나는 것, 광명과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임종중음 상태에서 첫 번째 광명, 두 번째 광명의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실상중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1일차부터 5일차까지 5 부처님의 정토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5색깔의 광선, 5불과 그들의 정토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적정존자로서 5 부처님의 정토를 보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는 분노존자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데 법왕과 죽음의 왕들을 보는 그런 실상중음의 과정들이 좀 반영되어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승이 라마가 안내하는 라마가 이 명상 수행자에게 해주신 조언은 이러합니다. 아들이여, 그대는 7번의 삶 동안
모호한 카르마를 정화시켰다. 운 좋은 사람이여, 마음을 산만하게 갖지 말라. 절대적인 자각의 본성을 보라. 명상 수행을 했든 안 했든 이렇게 항상 정진하고 업장을 벗어나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안심하라. 안심한 마음으로 절대적인 자각의 본성, 마음의 빛을 보라 라고 하는 이 조언은 우리 모두에게 살아생전에도 죽음 이후에도 적절한 조언이 될 것입니다. 항상 안심이 근본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본문 읽겠습니다. 덴마는 계속해서 망상에 빠졌다. 한동안 그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수정으로 된 불탑을 보았는데 그것은 사실 그의 몸이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수정 불탑을 돌고 있었다. 그들이 슬피 울자 덴마는 피와 구름이 우박처럼 자신에게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덧붙이겠습니다. 빠르게 덧붙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명상 수행자가 자신의 몸을 수정으로 보고 있다, 수정으로 된 불탑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독특하죠. 수행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성취하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몸을 개가 죽은 사체, 뱀이 죽은 사체, 이런 식으로 봤었죠. 그런데 성취한 수행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수정으로 된 불탑으로 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차이가 있다. 이게 아마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한 이미지, 자존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숙달된 수행자조차도 장례식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울면, 슬피 울면 피와 구름이 우박처럼 자신에게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절대로 장례식장에서 울지 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울더라도 고인의 사체에서 멀리 떨어져서 밖에 나가서 조용히 우는 것이지,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고인의 안심을 깨트리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죽음 수업 공부하는 내내 강조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덴마는 두 무리의 원, 틱내를 보았는데 각각 서로 다른 색깔의 5개의 빛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한 무리는 5개의 커다란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5개의 작은 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것은 5가지 원초적지에, 곧 5가지 감정이 실현된 진정한 본성이었다. 다음 순간 덴마는 자신이 정말로 죽었는지 알려고 애쓰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다음과 같은 징후를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는 바늘귀와 천막의 작은 구멍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의 걸음은 강둑의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다. 그의 몸은 물에 비치지 않았으며 태양이나 달 아래 있어도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았다. 덧붙이겠습니다. 덴마는 성취한 수행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자신의 죽음을 알아챘죠. 다만 성취한 수행자라고 하더라도 단번에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자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죽음의 징후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바늘귀와 천막의 구멍을 통과해 봤는데 통과할 수 있었다. 몸이 없다는 얘기죠.
강둑의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다. 몸이 없다는 얘기죠. 물에 비치지 않았고 그림자가 들이우지 않았다. 몸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의식체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죽음을 확인할 때 듣는 것만으로 해탈하는 가르침, 사자에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신을 해탈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는 몹시 배가 고팠지만 아무도 그에게 음식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덴마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얇고 희미한 베일에 씌워져 있는 듯했다. 그는 어머니가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성격에 비춰볼 때 특이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나도 이제 죽고 싶구나 라고 말하고 있었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힌 덴마는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곧바로 관세음보살이 앞에 나타나더니 그에게 자세한 가르침과 축복을 내려주었다. 하지만 덴마의 마음은 세속적인 망상에 의해 산만해졌고 여행을 하면서 더 많은 장애물을 만났다. 그는 폭풍 같은 카르마의 힘에 의해 떠밀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분노한 짐승들의 포효를 들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 모든 일들이 공의 표현임을 떠올릴 수 있었다. 덧붙이고 정리하겠습니다. 덴마는 명상수행자입니다. 아마도요. 삶이 특별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죽음 이후의 경험들을 보면 명상수행자, 성취한 명상수행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광명, 두 번째 광명에서 해탈을 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실상중음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상중음 상태로 들어갔을 때 성취한 명상수행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죽음이 슬프고 세속적인 번뇌에 시달리고 이를 통해 망상과 업력의 장애로 인해 다양한 환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안 해야 수행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자와 수행하지 않은 이들은 똑같이 망상과 업장의 장애물을 겪는데 그 속에서 해결책을 얼마나 빠르게 찾는가, 어떻게 안심으로 되돌아가는 해결책을 찾고 습관처럼 그 안심을 회복할 것인가,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덴마는 죽음의 징후를 확인하려고 했고 빠르게 마음이 불편하자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관세음보살에게 살아생전에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곧바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망상에 의해 산만해지니 공성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수행자는 업의 장애가 일어날 때 그 장애물들을 해치고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수행의 무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행자입니다. 속수무책으로 업장의 폭풍에 휘말리는 것, 이것이 수행하지 않은 이들. 수행자는 업의 폭풍이 일어날 때 이에 저항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것, 이것이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도 마음이 불편할 때 내가 내 마음을 안심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편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살펴본다면 내가 나를 스스로 수행자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마음을 안심으로 회복하는 방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생전에도 죽음 이후에도 가장 큰 의지처가 될 것입니다. 항상 정진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만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